7, 8월은 신앙훈련의 달로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신앙훈련의 날 7월 넷째 주 오전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긍휼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중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참 이 사중고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바리메오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부자 청년 관원은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이 본문과 마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 바리새 계통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부자 청년이요 관원이었습니다. 사회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이 젊은 이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이 오늘 보면 17절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보면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함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사람이 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그 길은 사람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는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사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이요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감사와 감격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감사로
또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다시 없는 축복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훌륭한 한 명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자기가 선생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 정도의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선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깔고 자랑하듯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자신도 선한 사람이라는 그 자만과 거만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선하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만과 거만함까지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죠. 사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선해지기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율법을 잘 지켰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이제 채워서 넣고 행하는 이 공로주의적 업적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은 그 부족한 것 그것만 채우면 그 공로를 채우고 그 업적을 채우면 그것을 통해서 부자 청년 자신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문제를 이 사람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의 관원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아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재물보다
다음 순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본심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제1차적인 문제는 바로 이 재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 요즘 이 TV를 보니까 오은영 박사의 금쪽 처방이 유행이던데,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은 바로 이 사람에게서 재물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재물이 문제였다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생각되고 해당되는 모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 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물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히 지적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 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천국이 예수님이 뒤에 있다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자기 형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잘 나누어 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물려주신 재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는 부탁.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듯 찾아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듯이 질문하며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죽은 사람조차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자신의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시며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럼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있는데 그저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주, 그 구세주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하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집안에 5대 6대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지만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도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3년 만에 재개되는 이 정상적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나 자신도,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내 자녀, 내 손주가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놓치면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내 자녀, 내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고 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시간이 다하기 전에 제한된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작 한다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형한테 얘기 잘해서 부모님 유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는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탁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작 예수님께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의 부탁이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정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유산을 나눠주는 재판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척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재물이 심이 많고 밭에서 나는 소출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그것들을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아지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더 지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재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자는 새로 짓는 창고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을 모아뒀으니까 이젠 그것들을 쓰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자리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만 알고 자신을 위해 쓸 줄만 아는,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자였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에 있는데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니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눠달라는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 그 유산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 소중한 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관원은 구원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보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복이, 세상 다시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과 같이 또 다른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 더 혹을 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강철 왕 앤드류 케네기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케네기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기관 조수, 전보 배달부, 전신 기사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친 후에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철강 사업가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자선 사업가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버려들인 재산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부자로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며 살아도 남을 그런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어느 시점에 회사를 매각하고 인생 후반부는 자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2,509개의 공공도서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그리고 각종 평화재단을 건립하는 등의 자신의 전 재산의 90%를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카네기는 그 말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다 기부하고 후원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일생을 2기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1기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전반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인생의 2기 후반기에는 축적된 부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투자해야 한다고, 그리고 환원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답게 주님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말씀 따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한 구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부자 청년 반원은 사람이 선행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만과 거만함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에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탐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결국 부자 청년 반원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하고 더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로서 재물보다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